자, 오늘은 창세기 30장, 31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30장에서는 라헬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두 번째 아내였죠. 라헬의 시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는 야곱에 대해서, 31장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세 가지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 라헬의 동생이었죠. 이 라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레아의 4명의 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레아에 비해서 그 동생 라헬은 조금 달라요. 우리 3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길순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아멘.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했다라고 해요. 이 말이 라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시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여종 빌하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과 납달리인데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우리 윤희 자매가 읽어주실래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억울함이야. 억울함. 어우 억울해. 이러면 아들의 이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이라는 이름의 억울함이었어.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7절 8절을 우리 영은이가 읽어주세요.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단은 억울함이었고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은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것을 억울함을 풀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라헬이었다라는 거. 심지어 레아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빈한테 합한 채라는 것을 빼앗아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길수 형제가 읽어주세요.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판체가 뭘까요? 합판체가 이런 식물이에요, 식물.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 아기가 더 잘 나오게 하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대요. 아이를 하는 것을 경쟁으로 여기고 억울함을 푸는 것으로 여기면서 계속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기하고 억울한 것을 풀고 경쟁하는 것이라고 이 라헬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아요. 종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에요. 요셉. 근데 요셉의 이름의 뜻도 참 그래요. 우리 윤희 자매가 24절 한번 읽어줄래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요셉은 이름의 뜻이
또 아들을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라헬의 모습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라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언니는 싫어하지만 라헬만 사랑해. 여러분 그리고 이뻤대요. 레아는 눈이 안 좋았다. 못생겼지만 라헬은 이뻤대요. 그러면 이쁘고 남편을 사랑받는 여자. 어떻게 보면 레아보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말에는 경쟁, 억울, 더 주세요, 시기 이러한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어요. 평생 불행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것은 평생 비교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나에게 없는 것들을 보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억울해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요.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경쟁하고 시기하는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레아처럼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1년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영은이가 이 12장 3절 읽어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약속을 주시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결정을 한 후에 이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대화를 하는 게 30장 25절 이후의 얘기예요. 우리 30장 30절을 우리 길수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온 이후에 오기 전에는 소유가 적었는데 내가 온 이후에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이 온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오기 전과 온 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외삼촌 라반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윤희자매가 27절 읽어주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여기서 라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야 맞아.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날 떠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품삯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28절 우리 영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마치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받아본 적 있어요? 전 없는데 네가 적는 게 너의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가 복의 근원이다.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라반의 입장에서 정말 당연한 것이었어요. 야곱과 함께한 다음부터 자기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목할 것은 야곱이요. 복의 근원 되는 삶.
야곱을 통해 라반이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을 통해 라반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참 욕을 먹고 있죠. 그 BJT 열방센터라고 그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그런 모임들로 인해 굉장히 까이고 있죠. 인터넷 댓글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게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우리의 잘못도 있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때의 것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독교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나로부터 내가 있는 지역과 모든 것이 야곱을 통해 라반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한다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20년 일했으니까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할 만큼 했다. 떠나야 되겠다. 사기만 치는 이 외삼촌 내가 더는 못해 먹겠다. 그래서 떠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2절과 5절을 보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서 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예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달랐다. 그러니까 좀 불편함을 계속 느끼고 있던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장 3절에 우리 길수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네.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셨냐면 야곱에게 이르셨대요. 야곱이여 라반의 집을 떠난 건 내가 힘들어서 할 만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다라는 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12절. 우리 윤희 자매가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게 간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삼촌이 너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행동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어려웠고 답답했고 네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살다 보면 그렇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 또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어요. 답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적이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지만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그 문제 앞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20년 동안 너가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들을 아신다.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말씀할 때 움직이는 야곱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DTS 훈련 받을 때도 저를 처음 본 간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저의 30년 삶을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처음 본 사람이.
대언 기도라고 하는데 저는 안 믿었어요. 근데 그 말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물었던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게 그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다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상이고요. 우리 다음 주는 31장 17절부터 32장까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명씩 좀 피드백하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길순 형제, 윤희 자매, 영은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눠주세요. 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윤희 자매는요? 저는 요즘 막 생각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룸메 나가고 나서 되게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또 저는 계속 이 병원에서 일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저한테 주신 것이 참 많은데 그거를 가지고 또 제 감정이나 지금 고민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기도하면서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정말 답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답을 낼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대신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듣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답을 내려고 하지 마요. 기도하면 돼. 처럼 이렇게 좀 무책임한 말이 맞지만 기도하면 되는 거 맞지만 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은이 좀 나눠주세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조금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그 같이 하는 그 모임에 이제 리더 언니 한 명과 리더 오빠 한 명과 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리더 한 명 언니는 잠수를 탄 지 몇 개월이 좀 되었었고 그리고 그 리더하는 오빠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힘이 됐었고 위로가 됐었고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사역 스쿨처치라는 사역에 이제 리더로 세워져서 리더직을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개월 동안 잠수 탄 언니도 리더를 내려놓고 그 오빠도 리더를 내려놓고 해서 저 혼자 남아가지고 되게 마음도 어려웠고 그리고 지체들은 여전히 연락을 안 보고 여전히 참여를 안 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많이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나만 하고 있는 느낌이고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라일처럼. 그래서 근데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그 제 억울한 마음보다 회개하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었어. 그 영혼들 기도하면서 좀 답답했었는데 내가 더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더 영혼들한테 더 챙기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지 못했구나를 깨달으면서 회개를 계속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억울했던 마음들도 회개하게 됐고 내가 하나님께 영혼 섬기겠다고
예전에 약속하고 신학교 온 건데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를 깨달아서 많이 회개했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영혼들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셔서 음, 내 힘으로 뭔가 하려던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려던 거, 내가 의지하고 있던 거, 나한테 안정감을 주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진짜 말씀으로만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그리고 영혼들에서 많이 기도했었어요. 제 친구, 주위 친구들,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었는데 바로 응답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 친구들한테 연락이 갑자기 오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아, 내가 내려놓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귀한 그래서 하네요. 네,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거야. 원래 그 영혼들을 품는다는 것이 참 어렵고, 아직도 나도 씨름하고 있고, 나도 신학교 간 지 벌써 16년 됐는데 나도 아직 씨름하고 있는데 영은이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고, 어려운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 사는 거, 섬기고 사랑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데, 영은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길순 오빠, 윤희 누나, 윤희 언니, 그렇죠? 아이고.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해줘요. 윤희 자매나 길순 형제. 뭐 해결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겠죠. 음. 근데 뭐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돼요. 아, 맞아.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들다고 중간에 나버리면은 나머지 게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오래 버티면 되더라고요. 버티는 것도 진짜 능력인 것 같아요. 인내하고 하는 것도 진짜. 윤희 자매도 좀 얘기 좀 해줘. 우리 셀 리더로. 나눠줘서 고마워요. 나는 왜 고마워. 감사해요. 영원아, 우리가 내일 셀 발표를 할 거야. 내일부터 이제 음, 새로운 조직에 대해서 구성될 건데, 우리 윤희 언니가 영훈이의 그런 셀 리더여서 잘 1년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